오늘 말씀은 무덤에서 예수를 찾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스님들은 사는 동안 훌륭하게 돌을 닦으셔서 죽고 나면 흔적을 남긴다 하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살면 죽은 다음에 그래도 주변 가족과 이웃들, 친척들에게 우리 부모님 성실히 성공 잘 하셨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죽은 거죠. 스님들은 사리를 얼마만큼 남기냐가 그들의 살아생전 누가 부처님 모습을 닮았는가 확인을 한다 하지만 예수는 죽은 후에 그런 것들 남겨서 칭찬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 새롭게 되신 거죠. 그분은 무덤에 더 이상 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부활체가 되시어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릴 테니 제자들에게 빨리 고해줘서 거기서 만나자고 그렇게 전해다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두렵기도 하고 너무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라고 이제 전달하죠. 어찌 보면 왜 로마 청와대 앞에서 집결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죽기 전에 하신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모이도록 하자. 장소를 부활한 후에 우리를 대적했던 그 적들의 문 앞에 집결해야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부활에 대한 복수국이 시작될 건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 모이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는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녀석들에게 찾아가서 복수 혈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셨던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도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을 찾아가서 속 시원하게 복수혈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옆 교회보다 더 높게 크게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개척을 한 후에 한 여제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전에 교회 분들이 저에게 상처 줬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어요. 그 교회보다 더 커져서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순수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나를 왕따시켰던, 그리고 나를 버렸던 요셉의 형제들, 그 대상을 찾아가서 본때 보여주는 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왜 성공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 핍박하던 그 국회의원들을 코 납작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해서 나를 괴롭힌 자들을 무찌르는 것이 예수가 아니죠. 죄가 씻음받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그러한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권력
능력과 부활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죠. 정말 이 때를 위한 것인가? 거기에 항상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돈 버는 이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목회도 마찬가지죠. 이유를 모르면 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도 본때 있게 잘 살아야죠. 나 무시한 저 친구들 좀 혼내줘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갈릴리에 모여라.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힘써다오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드디어 반석되게 하시는 주님의 기쁨. 배신한 베드로를 빨리 가서 혼내줘야지, 따져야지.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참뜻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 배신한 녀석, 그때 지나가다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던 그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빨리 키워야지. 유명한 목사 되면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머리를 조아리는가 한번 보고 싶다. 이게 근데 정욕이라는 거죠. 정욕.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더 빨리 성공하고 힘을 빨리 키우는가의 싸움일 뿐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에게 빨리 찾아가서 아무리 사랑했던 스승도 자기 목숨 앞에서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죄인들을 이제는 진짜 반석으로 만들어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 괴로웠을 거예요. 저 녀석 후줄게 패줘야지가 아니라 베드로 자기가 나한테 나만큼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확신했거늘, 그것도 소녀 앞에서 3번을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저 녀석 지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정말 다구기 전까지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 듣고 막 오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말한 대로 성령이 도우셔서 지켜내서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육신 정욕에 대한 그런 교만과 어두움의 정서가 아니라 주님의 정서를 주시겠죠. 어두움도 뚫고 나갔던 그 주님의 그 인내심과 끈기, 십자가로 향하면서도 뭔가 더 뜨거운 사랑, 억울하지 않는 그 본인의 정서.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저 자식들 때문에, 너 지렁이 같은 저 인생들 때문에 신이 그것도 소극적으로 침을 맞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근데 주님의 그 심장은 기쁨이셨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길 간다. 그게 이제 사명이죠.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롱하지.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고개를 조롱하는 듯 흔들어대며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 이 자식아. 그러한 조롱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네가 목사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좀 힘 키워봐, 뭐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것, 주의 뜻 성암교회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분명히 확인하지 못하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는 것,
육신의 내 땀방울, 아무리 노력해도 땀밖에 안 나요.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화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무릎으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의 기도를 해내시지 않는다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욕하며 쌍하고 우리는 같이 십자가를 들고 못 박게 하겠죠. 오른뺨을 맞았을 때 그냥 멍청하게 맞는 자대라가 아니라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예수는 십자가로 향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왜 목사가 됐는지, 왜 장로님이 되셨는지, 이 교회로 부르심을 왜 해주셨는지,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누가 너를 십자가 지게 하면 오른뺨 맞거든 쌍뺨을 막 때려줘라. 이게 주님의 우리를 자녀를 향한 뜻이 아니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쁨의 뜻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나 그냥 그만둘란다. 너 때문에 나 상했으니 나 여기서 스탑할란다. 내 마음대로 우린 결정하게 되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발걸음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열매로 향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0절 말씀엔요, 그 가시나무 비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되게 웃겨요.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 너무 영화스러워요.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감람나무시여, 열매시여, 우리 왕대 주세요. 당신의 열매면 이거 팔아다가 우리 이스라엘 번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왕 되어달라 그랬어요. 열매에게. 근데 그 열매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길, 뿌리에 붙어있는 나의 그 믿음의 그 고백을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거절하죠. 근데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열매는 없지만 파워풀합니다.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열매는 없는데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늘도 만들어줘요. 돈이 있고 잎사귀가 무성하다 보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잎사귀가 무성해도 강력한 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시나무여도 스스로가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살라버리겠다. 근데 주님께서는 불을 살릴지라도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시나무는요, 그들의 제안에 우쭐대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죠.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도 목사인 저도 열매가 없는 분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냥 실력이 없다고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것은요, 뿌리에서 벗어난 상태죠. 예수 뿌리에서 벗어난 상태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못 만들어내게 하는 것뿐이지, 나는 5달란트 준 자보다 1달란트밖에 안 주셨으니 열매를 못 만들어요 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렇게 핑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나랑 연결이 안 됐어. 달란트가 적어서 열매 못 맺는 게 아니라 예수 뿌리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5달란트, 2달란트는요, 그 가지고 있는 돈의 향방이 주 뜻이었어요. 주님께서 쓰라고 하는 그 장소로 내어줬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돈을 많이 만들어낸 자가 너 사업에 수완 있네 라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착한 자예요. 그리고 충성되구나. 내가 너에게 철민 목사야, 네 주머니에 지금 10만 원 있잖아. 그거 우리 철순이 오늘 깎아 사줘라. 진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이제 우리 철순이가 예언처럼 듣게 되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쓰임새가 있어요. 저는 다른 데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 들리면 제 주머니에서 꺼내서 철순이 회전셋이 사준단 말이에요. 하성근 전도사는 제가 회전셋이 안 데리고 다니려고요. 저는 한 5접시 먹으면 끝나는데 이 친구는, 그러고 제가 눈치 줬거든요. 금 접시는 절대 바라보지 말라. 금 접시가 있어요. 금 접시는요 한 판에 막 6,000원, 7,000원 막. 나중에 보니까 한 10접시 막 금 접시가. 넌 정금이 아니다. 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을 주셔서 제가 글로 돈의 향방을 순종을 했다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밭이 착한 거죠.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돕자고 했을 때 주님은요 귀신임을 알아채셨어요. 인본주의는요 사람들의 칭찬받는 그런 방향이 착한 것이다 라고 자꾸 속이는 시스템을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기쁘시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윤리 도덕을 더 칭찬받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열매죠.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살게 해주심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진짜 울부짖으면서,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막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회초리 들고 막 때려주세요. 좌우로나 혹시라도 치우치게 되면 주님 저 가만 내버려 두시면 주님이 못된 아빠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음식 먹으면 때려주셔야죠. 새벽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제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면 저는 목사로서 행복한 삶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 그게 부활의 역사거든요. 뜻대로 하는 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뜻대로 하면요 우선은 손해 볼 것 같아요. 진짜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게 하시는 그분의 명령,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항상 손해보고. 근데 부활의 영광은 뭐냐면 뜻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그분의 100%의 성취 가능성이 있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합병을 한 후에도 자꾸만 저에게 그 지갑 제 계좌번호를 어떻게 주님이 따내셨는지 그거 알려주면은 불법이잖아요. 주님이 아셨어요. 그 속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세요. 제가 진짜 기도한 게, 주님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체면 치료로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 품위 유지비로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해야 된다만 없게 해주세요. 왜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영적인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품위 유지, 우리가 옷 사고 하는 것처럼 그게 있어요. 내주는 거, 그렇게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안 낼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믿음을 혼내주세요. 제 믿음이 없는 것을 혼내주시고 차라리 믿음을 주실 때까지 제가 믿음 없는 목사로 살게 해주세요. 다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이라면 기쁨 주세요. 그 바울처럼 다 드리고도 내 거라 생각하지 않는 기쁨만 주신다면 저 정말 복 받을 건데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제 딸들도 있고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고 은퇴 그죠? 은퇴. 근데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부활의 에너지 역사는 지금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가 70까지 목회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열매 맺으면 제 담임 목사로서 사례 주실 거잖아요. 근데 은퇴할 때가 문제일 것 같아요. 교회 재정부에서 저에게 사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고 나면 끊기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현역이 있을 때도 담임 목사일 때도 방법면에 대해서만 교회 시스템 안에서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지, 은퇴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까마귀의 방법은 다양하다. 근데 목사님으로서 목사님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긴 해요. 은퇴를 하면 끊기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하죠. 여기서 죽나? 근데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제가 믿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부활주일 오늘 예수의 뿌리에 붙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뿌리에 붙으면 그분의 건강이 저에게 와요. 환경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열악한 죽음의 무덤 속에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신이시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환경이 주는 그 죽음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게끔 되었다. 너희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아, 평안하냐? 그냥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자여, 그들을 만나서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죠. 너희 평안하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어. 평안한 해보려고 별의별 노력 다 하고 있지만 돈 벌었다고 평안했더냐? 원하는 대학 붙었다고 평안 찾아왔어? 주님이 아세요. 평안이 없는 인생들아.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관심사는 자녀들의 마음속 평안이죠. 정말 평안하길 원하세요. 환경은 안 바꿔주시면서. 환경 바꿔주셔야 주님 제가 평안할 거예요 라고 우린 요구했죠. 그러나 주님은요, 거기에 속지 않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내가 숨을 쉴 때 너희들에게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어둠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요, 악한 세월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장례식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사로에게도 주님이 선포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우셨어요. 나사로의 그 시체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죽음의 권세에 끌려가 결국은 무덤에 묻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 평안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 주님은요 그냥 나사로가 죽은 그 인간된 슬픔이 아니라 평안함이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우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곧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 환경에 영향받지 마라. 생명의 씨앗은 땅이 아무리 무거워도 새싹을 틔우게 될 거야. 가난하다고, 내가 공부한 것이 좀 부족하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작은 돌멩이 겨자 씨일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줄게. 다만 뜻이 그 속에 스며 들어가야 돼. 주님의 뜻을 누가 맡겠습니까? 주님의 뜻은요, 그분은 말씀만 하셔도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죠. 희한하게 우리 같은 연약한 한 알의 모래알 같은 인간들에게
스며 들어오셨어요. 그 예전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질 때마다 자살의 영이 가득했는데 주님의 뜻을 품은 인생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그 뜻이 뚫고 나오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악한 세월에 영향받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사역이 될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복주세요가 아니고요, 우리를 부활체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는요, 일한 게 아니죠. 열매는요, 그 속의 성분을 존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내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열심 내라고 부추겨요. 그러고 열심 내서 합격점을 받으면 신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보상을 주실 것이다. 이게 종교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요, 목사가 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그거는 원리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존재다. 김철민 목사가 나타나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 유명하고 교만한 위치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활체로 되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 존재, 음성, 제 눈빛, 찬양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오늘 이 예배 통해서요, 결론 짓겠습니다. 후에 또 순서가 많아서 새로운 부활체로 열매가 맺혀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오실 거예요. 머리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내 죄 때문에 들어간 육신의 무덤이었으나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육신을 다 태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열매만 남게 되는 희한한 현상. 성령의 불이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준 게 있어요. 마귀가 준 정서들이, 마귀가 준 생각들이 있어요. 증상들, 음란한 거, 미움, 염려, 근심, 복수, 증오, 이런 것들은, 온갖 더러운 것들은 지옥불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의 불이 오시면 이것들을 태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죠. 목사로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행위가 순종이요 깨끗함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 부활주일날 예배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하게 되죠. 성령의 불이 오셔야 정욕이 태워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충성을 하는 거죠. 정말 깨끗함으로 주께 충성하여 열매 맺혀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 조급한 게 아니고요, 제가 부흥회하고 또 이렇게 좀 합병한 지 4,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특세에다가 매 새벽마다 제가 설교하고, 그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변 분들이 이제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목이 많이 다 회복됐잖아요. 그래도 첫날 쉬었을 때는 아예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고 막 찢어진 느낌.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진심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진짜 염려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덕분에 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산에 갔는데도 한 장로님 권사님께서 먼 길 버스 타고 오셨는데
호텔에서 만나자마자 저를 보시더니만은 목사님 새벽에 목 다신 목소리로 설교하시는데 눈물 났어요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권사님이요. 제 마음도 찡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도 이거 단거리 아니다, 장거리 아니야?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조급하다면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빨리 타 교회보다 합병한 교회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열심이 오히려 저의 교만의 회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조급함이 아니라 충성됨이요 하루를 산다면 그럼 오늘 하루에 최선 다해 울부짖는 거죠. 새벽마다 1시간 소리내서 하다 보니까 목이 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조급함으로 빨리 이룬다 한다면 천천히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루하루 저에게 주신 이 에너지를, 충성됨으로 오늘 주신 에너지를 만나를 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진심이라면 주님 부활의 시스템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전 이 말씀이 예전에 설교할 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축복인 줄 알았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받고 설교 시간에 그 역사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희한하게 설교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너무 지쳤어, 피곤하니까 깨워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잖아. 애들이 막 미용하죠. 엄마, 여호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10시가 돼도 계속 잠을 주시네. 피곤한 그 체력이 아니에요. 저질 체력에 대한 주님의 그냥 은혜의 그냥 넓은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시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거든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 동안에 내게 주신 최선의 충성도를 만들어내어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마른 땅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는데,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부담됐거든요. 신학교 가니까 매일 찬양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쳐요. 근데 그 뜻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중간중간 쉼을 허락해 주시는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주신 시간 속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때 다음 주부터 해야지가 빨리 사라지셔야 돼요. 부활은요, 다음 주에 저 부활할 거예요 라고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오늘 죽는 자만이 그분의 부활케 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죽으셔야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음 주 정도면 문제 다 해결되니까 그때 다음 주에 목사님 부활해서 나타날게요, 이건 부활이 아니죠. 진짜 부활을 경험하는 분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 동안에 충성 다하는 것 같아요. 주방에서, 교사로서, 목사로서, 새벽재단, 지금 예배 드리실 때, 찬양대 때도 최선 다하시면 돼요. 최고의 실력을 갖추라고가 아니라 부활은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그분의 역사시죠. 전 그래서 우리 성암제일교회, 물론 항상교회 다 이렇게 연합돼서 다 그러시지만 합병되고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 번 한 번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충성됨이구나. 수영로교회에서도요, 우리 찬영교 집사님이 그 카메라 담당했거든요. 저는 선재규 장로님이 카메라 부탁했습니다, 영상 촬영. 그럼 저는 이 핸드폰 정도로, 요즘에 아이폰 다 좋으니까 그걸로 촬영하실 줄 알았는데 큰 거 들고 오셨어요. 그 방송국 카메라 같은 거. 수영로교회 방송 직원인 줄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천집사님의 장점은 뭐 하자 그러면 포레스트 검프처럼 막 충성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치죠, 우리 에너지의 한계가.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악하거든요. 그럼 열심을 낼수록 희한하게 체력이 더 살아나면 좋은데, 시스템이 마라톤 하는 선수도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의 시간은 더 할수록 더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나니 오늘 최선 다해 충성한 자들에겐 새로운 만나를 또 허락해 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저부터 오늘이라고 한 날 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꾀부리지 않고 충성된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김봉수 장로님 보면서도 너무 배우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본인은 은사가 없으시대요. 노래하는 은사도 없으시고 뭐 가르치는 은사도 없으시고 뭐 이러세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을 보면은 또 겸손까지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보다, 목사보다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은사는 너무 탁월하신 거예요. 저는 약간 창의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꾀피우고가 아니라 저는 약간 자유로운 목회자거든요. 자유로운 영혼이.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한다 했을 때, 야, 다른 거는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데, 야, 아리나 아빠야, 너 평생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새벽 기도를 다 혼자 하지 마라는 진짜 사랑으로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도요, 제가 진심이에요. 그분들한테 재수없다 그럴까봐, 야, 너만 뭐 거룩한 목사냐 그럴까봐, 잘 인내하고 버텨야죠 하지만, 진심으로 새벽 기도에 충성된 성실이 저를 만들어줬고요. 새벽 기도 때 울부짖고 나면 희한하게 부활의 역사가 저한테 나타나요. 제 육신은 피곤해도 성령께서 일해 주세요. 그거 부활의 능력은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뜻대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고요.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걸 경험하셔야 부활의 용사가 되시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는 종교의 열심이죠. 주님, 내 육신은 이것밖에 안 돼요. 새벽 기도, 잠깐 서 있는 기도 외침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부활은 내가 일으켜줄게.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려줄게. 포도주는 내가 만들어줄게. 아들아, 너는 순종만 해다오. 교회가 그거죠. 우리 아버지는 그때 행복해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 때 다 모여서 돈 걷어 잔치하면 부모님은요, 행복하신 거예요. 예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부떨어서, 만약에 아버지가 회장님이라 자녀들 며느리가 우리 아버님 기분 맞춰드려야 상속 오지, 이게 슬픈 관계예요. 진심이 되셔야 돼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쩔뚝거리세요. 내가 길을 걷다가 차가 돌진하는 바람에 내가 죽을 것을 아버지가 뛰어드셔서 나를 안으시고 대신 다치신 꼴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이 예배는요, 부활이에요. 주님의 손을 보니까 나 때문에 대신 사고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배는 우리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모여서 잔치상 마련해드리고 감사해요, 그 이상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부활의 능력, 그럼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지혜 줄게, 내가 물질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아들 딸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